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좀 멀리 미국 뉴욕 뉴저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변현수 목사님이십니다. 뉴저지에 있는 사랑 성서 침례교회를 20여 년째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은 유난히 저에게 장례식을 많이 하는, 죽음을 많이 맞이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고, 2월 달에는 또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해서 제가 한국에 나왔었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처음 다녔던 교회의 그 사랑 성서 침례교회, 그 교회 또 한 모매님이 개척교회 당시부터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또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미국에 들어갔더니 또 미국에서 또 다른 형제의 아버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제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게 되어서 올해는 제가 유난히 그 죽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우리 이태원 그 참사 소식은 제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졸지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또 얼마 전에는 이 25살 난 우리 처녀 자매가 또 소천하는, 그래서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그런 장례식을 이제 집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부모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끝내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그거죠.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기약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90편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쭉 읽으셨는데, 이 시편 90편에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 우리 인생이 끝날 때에 그때 내 인생의 결산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당대에 오시지 않는다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지지 않더라도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두 번 죽습니다. 네. 한 번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대심판 앞에 있을 때에 또다시 한번 영원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죽음이라는 대명제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의 삶이 다한 후에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달픈 인생이 끝나고 난 후에 또 더 무서운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 분들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약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광야길을 함께 지나면서 그 믿음이 조석으로 변하는 이 변덕을 부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앙과 패역함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출애굽 1세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오른팔처럼 모세를 도와서 위대한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다 자신의 곁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세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도 가고 나쁜 사람도 갔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도 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수완이 차서 하나님께로 갔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마치 덜풀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그냥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지고 이런 덜풀과도 같은 것이 인생이라 했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은 인생의 연수를 70이라 했고 강건하면은 80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계산했던 날들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날들입니다. 120년을 살았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세월, 그것이 바로 80년입니다. 첫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높은 학문을 배웠고 세상 낙을 즐기면서 살았던 날들입니다. 다음 40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목자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해서 애굽의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로부터 만족을 얻는 삶이었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징계가 따르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가 발견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앞못 보는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죠.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저 거리에 나가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요. 저는 언제나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없죠. 다 자가용을 타고 옵니다. 자가용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보통 시속 100마일 정도로 달려서 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사고 나는 것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누워서 쿵 박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멩이 하나만 튕겨도 내 앞으로 날아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험한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오늘 내가 건강한 것이, 오늘 내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황혼을 맞이했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제 동생은 폐암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해서 못 믿음치는지 정말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과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잠자는 듯이 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흉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차면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온한 가운데에 자는 듯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는 죽음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다 하시면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영원하고 그분의 보살피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있기 이전부터 계셔서 땅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질서대로 창조하신 분, 그 위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명하게 알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이 불평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지원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와도 여전히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갔지만은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죽고 아들과 손자들이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인이 명령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가 된다. 그래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시편 90편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덜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으려 합니다. 마치 천년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서 있는 거목처럼 생각하지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감추고 스스로 강하다는 암시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마치 세상사를 자신이 다 아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깨달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주 작은 부분만 겨우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명예는 영원한 것 같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연기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을 대조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인생이 마치 풀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유약하고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토록 탐욕을 부리는 인생의 영화들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일시간에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하시는 그분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이 유약하고 그리고 한시적입니다. 잠깐 피어나는 것 같지만은 어느새 쓰러지고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들이 영원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영원하다고 증거합니다. 모세도 인생을 논하기를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은 뱀바되어 마르는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풀이나 풀에 피는 꽃은 그 아름다움이나 수명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 했는데 풀의 영화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풀이 어떻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자라느냐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햇빛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나 물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살고 따뜻해야 꽃이 피어납니다. 그나마 들짐승에게 짓밟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풀은 도망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햇빛도 없고 물도 없고 따뜻함도 없습니다. 짐승을 발길을 피해서 도망갈 능력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낫을 들고 자르면은 잘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들풀입니다. 그 들풀에 꽃이 피었다고 그 꽃이 아름답다고 자랑하지만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꽃이 떨어지고 풀이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들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훅 불어버리면은 삑 날려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아침 하는 것이 손자 둘을 데리고 아침 식사를 먹여서 학교에 등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자 둘을 데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내가 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6 식구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눈을 번쩍 뜬다는 것이요. 이것이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간밤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모든 것 다 두고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세웠던 사업도 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자랑했던 내 모든 재능들도 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쌓았던 공로들, 자랑거리들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내가 질투했던 사람들도 두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가라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고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유약한 자신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니 덜풀도 가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약하디 약한 인생이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 그때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주님을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는 우리는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들을 살아야 합니다. 계수되는 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날, 두 날 카운트할 수 있는 날들을 살아야 된다. 내가 1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10년 동안 잘 살았구나, 이런 날들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1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1년밖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연수를 너 1년을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9년은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를 못합니다. 시편 90편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내 삶의 연수를 헤아리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의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서야 내 생애를 뒤돌아본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 제 동생이 그냥 이렇게 메모처럼 써놓은 글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글들을 보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더라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글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늦다는 거죠. 자기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글을 적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한 호흡을 남겨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헛되게 살았구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지 못한 그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쳐놓을 수 있는 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 내 마음대로 건사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처신할 수 있을 때에, 결정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남은 날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날들을 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할 수 있는 날들, 그 날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들, 그 날들은 어떤 날들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 날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헌신한 날들입니다.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날들입니다. 주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했던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날들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날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날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이렇게 만들면서 뒤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쓰는 날을 이렇게 8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2022년도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헤아려 보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8가지만 골라서 한번 적어서 내봅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게 했습니다. 평소에 잊고 살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이날만큼은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제목들은 또 어떤 것들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나서야 내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이미 늦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나의 남은 날들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해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남은 날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날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했던 날들, 그 날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7년을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명만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7년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에 돌아가신 제 어머님이나 또 그 위에서 돌아가신 그 박모매님은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들도 있지만, 자, 이런 죽음을 복 있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내 생애 동안 몇 날이나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가 비록 고생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얼스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그의 고백에 의하면 세상에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타이틀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 사도 바울이 불령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 그가 볼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무엇이냐? 내가 불령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많이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던져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더 큰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까지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 기중했던 것은 부나 명성이나 권세가 아니라 오직 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성도가 곧 그의 기쁨이요, 성도가 곧 그의 영광이요, 성도가 곧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 복음 전도와 영혼 구령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용기가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고 가치 있었던 것은 영혼이었고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생애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선교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는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의 생애는 역사 속에 길이 빛나는 생애였습니다.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오직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에 두었습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셨지만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인생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가치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삶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소천하신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된 부자처럼 이 땅에 남겨진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 부자는 비록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옥에 가서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없고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보지 않은 것, 내가 겪지 않은 것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절절로 물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죠. 내 부모를 대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자식들을 대신해서 내가 결단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저 서울 시민들을 대신해서 내가 결단해 드릴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결단해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죠.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세월을 아낍시다. 기도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전도할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결산할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이 되도록 회개하고 고침받고 새롭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